말고 예수를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역시 믿음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시 믿음이다. 예, 역시 믿음입니다. 제가 17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이징에 있는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을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 그렇게 짜여 있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북경대학에 이제 정문을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목사님이 가이드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면 우리가 한의원 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 교수들이 우리를 진맥을 하고 약을 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은 전부 가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약을 사시지도 마시고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목사님이 몇 번이나 당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희들이 이제 북경대학 어느 교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조금 있더니 어떤 노교수 두 사람이 조교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가이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 김영삼 대통령의 좌장이라고 하는 김영우 의원을 치료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그런 이 북경대학 한의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의 이제 진찰을 받고 여러분 약을 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개를 하고 저희들이 그 교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보시고 전부 일어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부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전부 다 쭉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잡고 쭉 섰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람에게 조교가 가더니만 그 조교가 그 마지막 목사님의 머리에 꼬마 전구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전구에 불이 빤하게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우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와, 우리가 약을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놀란 것은 절대로 약을 사지 말라고 그 북경대학에 들어갈 때 마이크를 잡고 수십 번이나 속지 마세요, 약을 사지 마세요 하던 그 목사님도 카드를 긁으면서 약을 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전구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사람의 몸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에 얹으니까 전구 담화에 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전기 하나가 우리 몸속에 불을 밝히니 그렇게 다짐했던 다짐이 허물어지고 약을 살 수밖에 없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모두 다 시장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랬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구 담화에 불 오게 하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을까요? 대단한 눈으로 보았겠지요. 무리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둘러 더 가까이 다가왔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가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보시면 22절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그들을 흩으시게 하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너희 집으로 가라. 나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를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욕심도 품지 말고 너희들이 가거라. 너희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무리들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흩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래 내가 잘못 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는 그런 변화의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래 우리가 배고프지 않느냐, 시장하지 않느냐,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저분으로 통하여 누리자. 배를 우리가 배부르게 하자. 우리가 저분으로 통하여 뭔가 우리가 얻자. 로마 나라를 다 우리가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자 하는 욕심들로
그 무리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쫓으셨어요. 가라고, 너희들의 집으로 가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재촉하여서 너희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너희들이 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너희들이 저 마을로 가거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세 번째,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허망한 꿈을 꾸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제자들을 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한적한 어두운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환영받기를 좋아합니다. 인기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기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꾸지람을 듣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좌절감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군중의 환호와 열광적인 인기를 누리고자 하지요.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게 되나요? 고난으로 통하여 우리가 무너지나요? 아니올시다.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광이 있고 내게 뭔가가 기쁨이 있고 인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허물어지고 약한 존재로 무너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로부터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칭찬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그분을 옹위하여 왕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 때문에 들려오는 세상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우리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멀리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 이제 그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 왔을 때 많은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좌초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틀림없이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여, 그리고 고함쳤을게요. 우리 지하실에 금요일 저녁에 주여 삼창합시다. 특히 우리 김원태 목사님의 주여 소리는 강하고 크지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산에 계시는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그곳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흔들면서 헬프미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아픔을 아셨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지요.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셨겠지요. 예수님께서 급한 걸음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을 가지고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을 위로 걸을 수 없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유일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로 걷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유령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시니 뭐라 그럽니까? 27절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설교하는 이지양 목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할 때 혹시 내가 암이 있지는 아니한가, 혹시 내가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닌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빗방울이 치는 날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다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조심하여 다녀오느라, 조심하여 가거라. 여러분, 중공업에서 그 철판 위를 걷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오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나로 오라 하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인 베드로. 오늘 저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바람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매사 믿음 없는 성도로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고 감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감탄하시지 않습니다. 예쁜 여인을 보고 참 이쁘구나 감탄하시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탄하고 감탄자가 있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감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지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인 것을 압니다. 이방 여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시험하지요.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가혹하게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 예수님,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살려야 합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 하인이 중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 하인을 살려주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도 내 상관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예수님은 그 믿음 있는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감탄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여 주셨을까요? 예, 그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참 우리는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하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아멘.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갑자기 풍랑이 더 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에 딱 발을 얹었을 때 풍랑이 딱 멈추고 바다가 잔잔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두 발을 띄니까 풍랑이 더 셌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졌는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람은 있는데 베드로의 눈입니다. 무엇을 주시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주시했느냐, 바람을 주시했느냐, 무엇을 주목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보라. 오늘도 우리가 바람이 부는 상황이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본 것입니다. 흔히들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첫째가 뭐냐면 병든 잠자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불안해요. 근데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네 주 빠지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요. 한 주만 빠지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부목사 시키고 전도사 시키고 구역장 시키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가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 빠져버렸어요. 부목사님도 전화 안 오고 전도사님도 전화 안 오고 목사님도 전화 안 오고 나를 잊어가는 모양이다. 됐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요. 교회를 빠져도 별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들어도 괜찮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여러분 이 믿음은 이제 잠자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병든 믿음입니다. 병든 믿음. 병든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제가 밥맛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도 밥맛이 있어요. 일본 음식을 먹어보니까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이나 다른 데 가면 밥을 못 먹는데 일본에 가서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무슨 음식이든지 입에 달아요.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이 들게 되면 몸이 시원찮으면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음식은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억지로 아내가 아니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음식 드셔야 됩니다. 드셔요. 그럼 입에 넣으면 그것이 모래알 같아요. 음식이 달지 않아요. 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구나. 우리가 알지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그 말씀 눈이나 깜짝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교회 일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해도 기쁨이 없다. 그게 여러분 병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병이 들었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오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자꾸 짜증적인 이 소리가 나오면 그렇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스스로 내가 병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단계 세 번째,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지요. 찔러도 모릅니다. 죽은 시체, 자식들이 울부짖으면서 엄마 아빠 일어나라고 엄마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데도 흔드는데도 여러분 죽은 사람의 시체는 꿈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믿음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을, 여러분, 병의 신호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아니면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 사업을 통해서 물질을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은 신호를 보이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신호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죽어가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잠을 자는 성도는 아니 계신지요? 여러분의 병, 육체적인 병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병을 걸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혹시 영적인 병에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는 아니 계신지요? 아니면 아예 죽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는 없는지요?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작아지고 의심하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0절 읽으셨습니다. 바람을 보고,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여 그 마음이 상황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 속에 몰아치는 파도를 보기 전까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파도는 밀려왔고 바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걷다 보니 그가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의 눈이, 마음이 바다를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람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는 잘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세상에 눈을 돌릴 때, 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내가 저 집보다 못 살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질고의 어려움이 있지? 하고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다가 내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만나지요. 사탄은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니라 더 크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신적으로 보지도 마세요. 저도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나요? 그러나 그 문제가, 사탄은 자꾸만 그 문제를 크게 대두시키고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기도해보니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네요. 그리고 마음을 다지고 갔는데 집으로 가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 문제에 부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그 문제와 문제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고 나에게는 자꾸만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500원짜리 동전을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동전이 클까요? 태양이 클까요?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 크지요? 태양이 큽니다. 하늘이 클까요? 이 동전이 클까요? 하늘이 크지. 목사님 바보가. 근데 여러분, 한쪽 눈을 딱 감고 이 동전을 여러분 싹 당겨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딱 갖다 놔보세요. 태양이 큰가요? 동전이 큰가요? 동전이 커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보고 문제를 내 눈앞에 당기면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 돈을 자꾸 보면 돈이 영안의 눈을 가려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지난주 가기 전에 제가 저녁에 본문을 찾고 그리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려고 그러는지 알지요? 여러분, 주님이 중요한가요? 직분이 중요한가요? 직분을 보고 교회 나오나요? 주님 때문에 교회 나오시나요? 바람이 문제지.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 그 설교를 했어요. 내 영광, 내 기쁨, 내 자존심 세우려고 직분이 아니라
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온유교회를 내가 세워가고자 내가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직분에 되신 분들은 감격하시고 더 겸손하게 내가 내 기분으로 내 명예와 내 영광을 위하여 직분자가 되려고 하였던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주님은 아니 보이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눈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연약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실천의 날이 바로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문제를 크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의 누이들도 마르타 마리아도 예수님께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했고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죽은 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안 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죽었어, 끝났어, 안 돼. 이건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된다. 살아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니까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모세가 12점탕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첩으로 보내지요. 간첩으로 갔던 12점탕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사람은 안 됩니다. 그곳은 거인들, 아낙 자손들은 자기한테 거인들입니다. 안 됩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보십시오, 저희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습니다. 그와 같이 그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은 따라합시다, 밥입니다. 더 큰 소리로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밥은 퍼먹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들이 거인 같아도 우리는 그들을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들을 밥이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밥으로 보입니다. 그래, 내가 믿음의 숟가락으로 뜨면 다 먹을 수 있어.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런 믿음 없는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31절에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구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성도십니다. 성도가 제일 비참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참해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비굴하고 비참하고 쪽팔리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역사는 일어나고 믿음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 속에
유호성이가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죽였느냐? 변호사가 물었을 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니라고 그래야지 왜 그랬느냐? 쪽팔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로 태어나 쪽팔리게 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쪽팔리게 사는 것, 돈이 없어서 쪽팔리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쪽팔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없어서 쪽팔린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오늘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랬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쪽팔리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게 허리 굽스리고 패기 없이 용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건 믿음 없는 짓이지.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 드립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먼저 여러분은 보는 것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여러분, 시편 21편 그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있어 어디서 오나?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산은 그를 가득막고 믿는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지를 말합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을 향하여 보리라. 교회를 향하여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듣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굳었다가 또 마음이 섭섭하고 섭섭병에 걸려서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하는 것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인만 말을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된다, 죽는다,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사람의 말로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또 다른 어떤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어쩌든지 그분을 생각하며, 그래, 내 기도 더 할게, 미안하다, 내 더 기도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